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직 벌써 가을의 길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열대야로 인해서 고생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낮 기온은 너무너무 더운 가운데 있고 습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날개 밑에 품어주시는 애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 먼저 생각해서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형제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었고 저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더욱더 채워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정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고 성령이 강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오늘은 꼭 주일이면서도 내일 모레가 추석 명절이고 조금 마음이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일은 주일이고 오늘도 추석은 추석이고 오늘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가을 되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센치해져요. 길거리 가더라도 마음이 풍성해지고 다 내 것은 아닌데도 괜히 내 마음이 풍성해져요. 과일 가게 앞에 가면 과일이 풍성하게 쌓인 것만 봐도 풍성해요. 내 건 아니지만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이 길가 가다 눈을 보더라도 그렇고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낙엽이 질라고 입이 조금 붉어지는 그런 모습을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이제 또 가을이 왔구나 이 생각이 너무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또 추석을 맞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작년에 추석을 지냈다고 올해도 또 추석을 맞이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한 해를 연장시켜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성직자가 있었답니다. 그 성직자는 자기의 임무를 성실하게 준행하고 있었어요. 의무감에 의해서 시간을 정해가면서 기도에 쳐서 가서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를 해주실까 그런 게 아니라 내 의무감으로 때로는 그 의무감도 필요해요. 습관적으로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들여나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뭐 뜨겁게만 내가 하나님한테 바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도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먹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려지는 것도 참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고 내려오고 또 찬양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기도의 처소로 갔어요. 그것도 또 습관적으로 갔겠죠. 갔는데 하나님! 이러고 기도를 했더니 글쎄 하나님이 그래 너 왔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그래 너 왔냐? 이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거기서 까무러쳤다가 천국에 가셨대요. 어떤 우스갯소리로 비화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옛날에는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성직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큰 쇼크를 받고 하늘나라로 가게 됐죠. 근데 또 미국에 한 신부가 있는데 미국에 한 신부가 계시는데 그 성당에 정말 출석하는 한 신자가 있는데 거짓 신자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거짓 신자를 볼 때마다 항상 그를 위해서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며 축복해 주셨대요, 신부님이. 근데 거짓 신자는 날마다 자기가 벼락 부자가 되는 꿈을 꾸며 복권을 한 장씩 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지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복권 당첨 사실을 알려주면은 그 자리에 쇼크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듣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 신부님한테 당신네 그 신자가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이 거지한테 얘기하려니까 자기도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나? 당신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복권 당첨됐는데 나 얼마나 교회에다 얼마 헌금하겠어요? 이걸 물어봐야 되나?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그 신자한테 얘기했대요. 만약에 성도님이 복권에 당첨이 된다 하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저는 만약에 저한테 복권이 당첨되면 신부님한테 절반을 떼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신부님이 너무 놀라갖고 이 신부님도 그렇게 되면 나한테 반을 준다며? 내가 그러면 얼마나 부자가 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생각지도 못했다가 그 쇼크로 또 신부도 죽었대네요.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요.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실제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의 뜻이겠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행동하는 거,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돈의 힘이 실제로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 그까짓거 개도 안 물어가는 돈 이렇게들은 얘기해요. 그렇지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는 틀리죠.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겠죠. 없으면은 물질이 없으면 내가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덜 든든하겠죠. 있는 사람보다는 못하겠죠. 근데 어떨 때는 없는 사람들의 특권이 그까짓거 돈 아유 그거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주셔. 맞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내가 준비해 놓고 있는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든든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돈은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혹 이를 미워하며 한 주인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재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힘으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했어요. 힘으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고. 그것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을 순결하고 얘기합니다. 그 죽음을 대단히 가치 있게 우리는 여기죠.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돈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돈이 많아서 죽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 고민하고 고민에 빠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러다가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세간에 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가 없으니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재물 없어도 못 살고 하나님 없이도 못 사는데 그 중에 너희들이 선택할 것을 하나 선택하라. 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는 재물을 물질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은 틀리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 출세하고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신바람 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왔다가 가는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또 다행히도 그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멋지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천국 가는 거면 얼마나 더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지만 물질이 많아서 신나게 인생을 멋있게 산다는 사람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천국 간다는 것은 만만의 콩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많이 생각해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의 복을 많이 벌어갖고 나 진짜 세상을 폼나게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겉표현은 그래요. 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렇지만 물질의 욕심을 포장을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예배의 하나님은 내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본분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도를 따르다 보면 삶의 이함과 지혜 있는 그런 능력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따르게 되면은. 돈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내 삶의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잘 믿으면 나한테 복을 주셔. 그리고 저분은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낸다는 것보다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복을 받는 수단이 됐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주셔.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걸 알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내 인생의 내 삶의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제하는 은총의 통로이기보다는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재물을 먼저 섬기는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제가 돼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뭐 맡겨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그런 목적의 수단으로 기도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삶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서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그것만 믿고 내가 삶에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11조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열에 하나는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드리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을까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주일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가정과 삶의 여가를 선용하는 일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화적 행사로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 교회 가면 누가 있고 그 사람들이 내 삶에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있어. 그래서 교회를 문화적 행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재물을 먼저 앞에 뒀을 때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정말 교회 잘 나와 헌금도 많이 해. 그런데 그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드리는 게,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금액을 많이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정말 우러나는 거, 그걸 원하는 것이죠. 근데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재물이 우선적이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삶에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삶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또 달라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그 삶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수단이 아니에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목적, 바로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나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물을 우선으로 섬기는 사람이랑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랑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내 삶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것, 이런 게 다 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익하게 하고 내 자신의 신앙의 삶에 따라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을 받도록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물을 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쌓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거기는 좀이 서고 도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기 위하여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9절에 말씀하셨죠.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는 돈, 그것은 종과 동록이 먹어버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 훔쳐갑니다. 이 말은 세상이 온통 다 도둑천지라는 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온통 다 모든 것들이 도둑이니까 니네 땅에다 이렇게 쌓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라고 하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유용하게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부자로 산 사람이 록펠러라고 그랬잖아요. 이 록펠러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록펠러한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냐, 비결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이 그러니까 록펠러한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부모님, 특히 어머님으로부터 3가지 신앙 유산을 받은 게 내가 잘 사는 비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했대요. 첫 번째 신앙 유산은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부모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용돈을 주시면은 그 용돈을 용돈의 10%를 하나님한테 11조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어머니가 길러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해요. 참 11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가 용돈을 드리면서 하나로 생각해서 한 달에 2만 원을 준다면은 2만 원에서 얼마가 하나님 거지? 이러면 2천 원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11조 해서 교회에다 올려라. 그렇게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켰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11조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계속 드렸다는 거죠. 두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에 가면은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어머니는 예배 시간 전 40분 일찍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너랑 맨 앞에 가서 드려라. 그러잖아요. 앞자리 금자리, 뒤에는 중간에 은자리, 뒤에는 동자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앞에는 틈타지 못하는데 뒤에선 잡년 들어오고, 꼭 이렇게 예배드리기 억지로 나온 사람들은 뭐 이렇게 쓰는 일이 많아요. 뭘 쓰나 보면은 장난하는 거에 낙서해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 볼 수 있습니다. 또 3번째 비결은 교회 다닐 때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 3가지를 엄마가 가르쳐 줬다는 거야. 너 평생에 11조 해야 되고, 너 평생에 교회 가면은 맨 앞자리에 앉고, 또 네가 할 일은 교회 다닐 때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 줬다는 거. 그거 외에는 자기는
특별한 부자가 되는 비법이 없었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곤 해요. 너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대부분은 또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대답도 하죠. 좀 더 고상한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대답은 알이 먼저냐, 아니 일하기 위해서 먹는, 그 대답은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돈 벌기 위해서 먹는다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로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현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